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1번째 시간입니다. 새 예루살렘. 신부의 단장은 남편이 준비한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만들어진 거고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원인 궁창이 있는 그것을 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인 거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성소가 하늘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을 만드시는 것을 새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새 하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하는 표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니까 마치 무슨 비행 접시가 내려오는 것처럼 어떠한 큰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어떠한 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샤마임 하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까따바이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까따바이노라는 단어가 내려오다, 뭐 끌려 내려가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까따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라는 뜻이고 바이노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까따바이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래로 걷다라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걷는 것이 아래로 걷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성소로 나오는 것을 지금 아래로 나오는 거고 아래로 걷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래로 걷는 거냐면 말씀이 아래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져서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하늘의 확장인 거고 하늘에 의해서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죠.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그래서 카다시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고 도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이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것이 인식되어진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서 내가 인식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부 다 나쁜 뜻으로 쓰여진다던가 전부 다 좋은 뜻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르인 건데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냐에 따라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영역을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을 또한 이르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거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룩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 놓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성, 그러니까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다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21장 1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른 말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하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건데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새롭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는요. 새로운, 쓰지 않은, 써보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지금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로는 하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다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새로운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새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에 우리 안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엇만이 있었던 거냐면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그것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것을 새로운 땅, 그러니까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새롭다라고 하는 전에 있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고 또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수동태 분사형이죠. 그 야라라는 단어의 수동태 분사형과 그다음에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 있고 제비 뽑다, 뭐 기초를 놓다, 토대를 놓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토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도 야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던지는 걸까요? 무엇을 던져서 기초를 놓고 토대를 놓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던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7날의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첫째 날에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둘째 날에 궁창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드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그 토대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럭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샬람, 그러니까 야라라는 단어와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합성어가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고 이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하다, 완성하다, 완공하다, 끝마치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던져져서 무엇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함인 아담을 만드시는 거고 결국은 그 아담을 통해서 샤바트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이야기할 때 예루샬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도 시작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 거기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를 샤마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온 유대인 거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잖아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망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샤마르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땅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가지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 그것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선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예루샬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의 땅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땅이 평화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무엇을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겼을 때,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것을 예루샬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평인 거고,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곳이죠. 절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끝없이 전쟁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어디에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있는.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부와 라함,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성,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서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에또이마조라는 단어를 쓰죠. 이 에또이마조라는 것은 예비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이 있고 히브리어로는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 쿤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서다, 일어서다, 세우다, 설립하다, 또 확실하다, 확고히 세우다, 또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은 예비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엇을 위한 준비이고 무엇을 위한 예비인 거냐면 똑바로 우리 안에서 세우기 위한, 확고하게 만들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생명나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확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는 것,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만들기 위한 준비인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준비인 거고 거룩한 성을 만들기 위한 준비이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25장 3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거기에서 보면은 이 예비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또이마조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어떠한 예비된 나라를 지금 상속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비유는 지금 양과 염소 비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세 비유를 우리가 각각 다른 비유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이 비유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죠. 둘 다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기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해서 기름이 없는 건 아닌데 어떠한 기름이 필요한 거냐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땅에 일곱 등불이 타고 있는데 어떠한 기름으로 타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의해서 타고 있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타고 있는 이 등불은 이 등불로는 신랑을 맞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름이 필요한 걸까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그것을 마시아의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 이 만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쳐야 돼요. 어느 순간까지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그 땅의 양식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언약궤,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땅의 소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타고 있어야만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큰 오해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야만이 내가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라면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를 넷째 날에는 메오르트라고 이야기하죠. 광명체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빛은 절대로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묻어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묻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묻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은 절대로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감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를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요?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찾아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안에 진짜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그것이 광명체들이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염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양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오른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막고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막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염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의 완성이죠?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죠. 그래서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덱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덱시오스라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이 데코마이라는 것은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잡다, 취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무엇을 받아들여서 무엇이 내 안에 간직이 되어져 있느냐가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좋은 의미다 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겠죠. 무엇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용이 만들어 놓은 의식의 체계,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오른편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덱시오스 오른편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하늘이 만들어 놓은 그 의식의 체계를 지금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결국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라크라는 복이잖아요. 바라크라는 복은 무릎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많이 가지고 얻는 것을 지금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결국은 이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또이마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비하다, 준비하다. 그럼 이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준비한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고 영역인 건데 누가 준비한 땅이고 누가 준비한 영역이죠, 그러면요. 임금이 준비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예비된 누가 예비했다라는 거죠. 누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본질은 뭐니까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준비해서 뭔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꿈꾸는 그 휘황찬란한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서 너희에게 상속해 줄게.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바라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렇게 바라크의 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준비된 그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만드실 거죠? 우리 안에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처소가 우리는 어디, 우주 어디에 있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처소는요, 그 천국은요, 어디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천국이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남편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마치 내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신부로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이신 신랑을 위해서 내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될 것 같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헌금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만이, 마치 내가 그래야만이 신부로 준비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일방적으로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누가 단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이 모든 것을 다 단장시켜 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 님페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님페라고 하는 단어는 베일을 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신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칼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신부 약혼녀 그리고 이게 칼날에서 온 거죠. 완성하다, 성취하다, 왕관을 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베일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어떤 것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된다, 단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뭘 단장하는 걸까요, 결국은요? 그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베일이 벗겨지고 어떠한 베일을 다시 쓰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베일을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칼라에서 온 단어가 이 칼라라는 단어가 칼날에서 온 이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하고 성취하다, 왕관을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일을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받아서 다시 쓰는 그것을 지금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꼬스메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꼬스메오라는 단어가 정비하다, 손질하다, 또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이 있고,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장식, 단장이라는 뜻도 있고 세상, 우주라는 뜻도 있고 질서 있는 정돈을 의미할 때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꼬미조에서 온 건데 꼬미조라는 것은 얻다, 획득하다,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뭘 만든다라는 거죠. 코스모스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질서와 체계를 만든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느냐 아니면 거룩한 영이 있느냐. 왜냐면 이 체계와 질서는 누가 만드는 거죠? 영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 악한 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 마귀, 옅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비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서 있는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단장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체계 질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그것이 단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단장을 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랑이요. 그리스도께서요. 어떻게 우리를 단장시켜 주는 거죠? 결국은 아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꼬미조에서 온 거고 꼬미조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 간직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근원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서, 체계, 그것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겠죠. 나를 꾸미고 장식하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질서 체계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나를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단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내가 단장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심으로 뭘 만드시는 거냐면 우리를 단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날의 창조 모든 과정들이 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신랑을 위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알기를이라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죠. 보다, 인식하다, 알다,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인식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의 근원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의 근원을 통해서 나오는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내가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셨다라는 거죠. 나를 머리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여자라고 하는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에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지금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자인 너희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이 남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으면 머리에 무엇이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내 머리에 씌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깨빨래라는 단어를 써요. 이 깨빨래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 우두머리, 끝, 뭐, 극단 이런 뜻이 있고 이게 잡다, 체포하다, 점유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점유하고 있고 나를 소유하고 있느냐가 지금 머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 나의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잡고 있으면 안 되죠.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도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는데 그 위에 뭔가가 또 씌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에서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머리에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로서는 머리에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인 자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점유하고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쓰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의미인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의 쓴다라고 하는 것과 여자에게 있어서의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내가 씌워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들을 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자는요,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부녀들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에서도 뭐냐면 단장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단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단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따소라는 단어를 쓰죠. 이 휘포따소라고 하는 것은 복종시키다, 종속시키다, 복종하다, 예속하다, 뭐 종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휘포라는 단어와 따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휘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멋멋에 의해 따소 뭐 일정한 곳에 두다, 뭐 정하다, 지정하다, 세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것,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을 휘포따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내가 세워져 있느냐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세워졌을 때, 내가 놓여졌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멋멋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책의 질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게요. 남편이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되어져 가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져 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미 그 짧은 순간 안에
내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그 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간직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간직된 것에 의해서 선택하며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다 그러면 그 체계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할게. 내가 다 할 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실행할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뭔가를 단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신부로서 나를 단장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는 이 세상의 혼인 관계와 같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혼인 관계는 신부가 스스로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게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을 위해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혼인 관계에서는요, 누가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꾸미시고 단장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일곱 날의 창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완성시키시는 거죠? 거룩한 성으로요. 새 예루살렘으로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심판을 주시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일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심판함으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함으로 우리를 단장시키고 우리를 꾸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단장시키고 꾸미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일곱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고 일곱 대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그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